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기쁜 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진정한 예배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르게 서는 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조차도 생각지 못하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무심히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처음 만난 그때처럼 첫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하며 피와 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산과들은 햇빛에 빛나며 푸르며 아름답기 그지없는 실록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야 하는 아픔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처해 있는 상황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픔과 사건들을 돌아보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려고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는 학교와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안에 전인교회가 우뚝 섰으니 늘 말씀이 살아있어 성령 충만한 교회, 어린 영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일꾼이 사회에 나가 바르게 리더하는 리더자가 다 될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 아버지의 인도하심 아니면 깨지고 넘어지는 나약한 자들이 옵니다. 아프고 병든 몸 주님 은혜 베푸사 돌아봐 주셔서 더 이상 탄식하지 않게 만져 주시옵소서. 물질의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여러 가지 갈등들 우리의 삶에서 제하여 주시고 오직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평안과 화평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교육사에게 전심전력하신 담임 목사님, 그 꿈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꿈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셔서 기운 잃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인솔하여 돌아오시는 길 주님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신 우리 김묘아 목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든 촌에 오셔서 적응 잘 하시며 학생들과 성도들과 사랑의 힘으로 융화되어 가시는 모습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강건하시며 크게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주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들로 상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바뀌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633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 사랑방 육속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사랑방 육속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 언약궤에는 특별하게 따로 뭔가 금이라든가 귀한 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척 귀중하고 중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중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다윗 역시도 이 언약궤를 매우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언약궤를 대하는 자세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대할 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에 있는 말씀은요, 앞서 13장에 먼저 1차로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사가 죽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우사가 죽는 일을 통해서 다윗은 큰 두려움과 충격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자신했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하는 일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위축되고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누구나 사람이면 실수하고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그대로 모든 것도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서 그냥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지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다시 알고 정말 열심히 바르게 알므로 인해서 그 일들을 시도하고 그 일을 시도함으로 인해서 마침내는 이루게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오늘 다윗은 1차를 시도했을 때에도 1차 시도 때도 그렇지만 2차 시도 때도 매우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둘 다 열정과 열심이 있었으면 분명하지만 앞서 1차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했을 때 실패하였지만 이제 앞선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가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어떠한 것들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아내고 행했을 때 성공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역대상 15장은 언약궤를 이동하는 2차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15장의 말씀은 언약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레위인 찬양대의 명단, 레위인 찬양대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언약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신을 위하여 궁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궁전을 세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일을 했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 1차 시도 때 실패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방치하게 됩니다. 그곳에 두게 되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궁을 지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을 위해서 궁을 지으면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그 원래 원문에 보면은 그때의 다윗이 말하였다라는 것이 원래 원문에 직역하면 그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라는 말씀 앞에 그때라는 말이 있는데 그때라는 것은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한 시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강조하여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기기 이전에 옮기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다윗이 말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레위 사람 외에는 언약궤를 맬 수 없다라고 다윗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1차 때 우사가 그 새 수레를 준비해서 언약궤를 이동할 때에 그 언약궤를 이동할 때 했던 그 우사, 이동을 도와주었던 우사가 그리고 함께 했던 그 무리가 레위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한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1차 실패를 통하여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러한 우사가 죽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메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었고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제 옮기려고 할 때 레위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궤를 메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게 된 거죠. 레위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메는데 특별히 고앗 자손이 이 언약궤를 메게 됩니다.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맨 이유는요, 그들의 어깨가 다른 사람들보다 넓거나 그들의 힘이 크거나 키가 크거나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맨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뜻 가운데서 결정되어지고 택함 받아서 그들이 언약궤를 메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섬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섬기고라는 이 섬기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섬기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샤라트입니다. 이 샤라트라는 것은요. 이 섬기는 것에는 여러 가지 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호와를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는 청소를 한다거나 밥을 짓는다거나 여러 가지 노동들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샤라트라는 단어는 거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 특별히 제사를 드리기 위한 관련된 사역들을 지칭할 때 이 샤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위인들이 맡고 있는 이 일들, 레위 자손이 맡고 있는 이 일들은 그들이 섬기는 일들은 제사와 관련된 일을 집중적으로 특정하게 그들이 사역을 맡아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우리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여서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을 고집하여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말씀하시고 정하신 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행했던 일들은 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관련하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아서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합니다. 이 법궤 운반은 이스라엘 온 무리를 모아서 함께 움직입니다. 언약궤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다윗의 리더십 가운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리더십은 혼자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온 이스라엘과 온 백성과 온 무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다윗이 추구하고자 했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도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들과 의논하고 회의하고 결정하여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두시고 또 그 자손 가운데 지파 가운데 지도자를 두셨던 것, 자신도 역시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자기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도 또 지파들 가운데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택하시고 지명하여서 지도자 삼아주신 것들에 대한 그들의 권위도 인정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과 모든 무리가 함께 모여서 그 모든 언약궤를 이동하는 일들에 함께 의논합니다. 그들이 모인 수가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그들의 지도자의 이름과 또 그 지파별로, 자손별로 몇 명이 모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몇 명인지 계산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870명입니다. 870명인데 6명의 지도자가 거론되고 87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 언약궤를 이동하는데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가마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마를 이동할 때, 가마를 움직일 때 그 가마꾼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4명이면 되죠. 언약궤를 이동하는데요, 최소 4명이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온 무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이 모든 일들에 함께,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언약궤가 이동되는 것,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 자손들을 모아, 지도자들을 모아 그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함께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에 의하면 성막과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일들을 담당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게르솜, 무라리, 고핫 자손입니다. 이 게르솜, 무라리, 고핫 자손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들이 성막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을 이제 이동하실 때 구름이 멈추면 그곳 가운데 성막을 짓고 또 구름이 이동하면 빨리 성막을 철수해서 따라가는 것, 그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일인데 그 일들을 아무나 그쪽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이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손들이 감당하는 일들도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손별로, 지파별로, 자손별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성막을 이동할 때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가 배정됩니다. 소 2마리에 수레 하나를 끌도록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게르솜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배정합니다. 왜 공평하게 이렇게 똑같이 분배를 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왜 다를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읽어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게르솜이 움직이는 것은 성막의 문장과 뜰의 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레 2대와 소 4마리로 충분한 거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요, 성막의 띠와 널판과 기둥, 이러한 것들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배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도 소도 배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성막에 성막에 사용되는 그 기구들을 어깨로 메어서 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으시고 어깨를 매는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지성소 안에 있는 움직이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증거궤라든가 번제단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 성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기에 그것을 만지게 되면, 거룩하지 않은 자가 만지게 되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어깨로 매는 것으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이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레위 지파 6명의 지도자들을 함께 불러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형제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마련한 곳으로 옮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13절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잘못된 앞서 1차 시도 때 실패한 원인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 찢으셨다라는 말씀은요 충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징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신 일이 그저 단순한 사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유는 우리가 매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매지 않은 것은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칭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은 웃사였습니다.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는 순간 여호와께서 그를 찢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잘못이 웃사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함께 고통을 당하였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합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레위 자손들이 모였고요. 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합니다. 성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명령에도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성결하게 하도록 합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궤를 대하는 우리가 어떻게 언약궤를 이동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레위 자손이 여기 채라고 되어 있는 말씀 있죠. 15절 말씀에 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이렇게 가로로 만드는 채가 아니라 긴 막대기입니다. 이 긴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은 언약궤를 우리가 손으로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거죠. 그 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엄청난 말씀일까?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것은 도대체 누구 이름 나오고 몇 명이고 이런 이름과 명수만 나와도 벌써 피곤해하시며 졸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역대상에 정말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요. 따라가다가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이 1차 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석 달 동안에 그가 준비했던 것들을 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결단하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내가 매일매일 읽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정말 얼만큼 실천하십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도요, 부끄럽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얼만큼 성경을, 말씀을 많이 사모하며 읽을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결단하고도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이고, 또 바쁘기 때문이고, 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읽지 못하는 이유가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여쭤보면은 이것 때문에 읽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와 다 사연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실패했지만 오늘 다시 결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부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후부터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정말 우리의 확신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가 주신 규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의 힘으로 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통하여 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차단하셨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근절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때 실패했을 때, 웃사가 죽었을 때 난 다시는 언약궤를 가져올 수 없구나. 언약궤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이상 이제 가까이 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좌절하고 그냥 포기했다라면 오늘 말씀은 없었겠죠. 역대서의 기록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회복과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비록 잘못하고 죄를 짓고 오늘도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고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이 특별히 언약궤를 이 13장부터 15장, 16장에 이르러서까지 이 말씀이 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은 장에 할애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다윗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연구하고 공부하고 구하고 찾고 준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2차 때 성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성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보았던 것은 첫째, 법궤를 둘 곳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법궤를 둘 곳을 마련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궁을 지었지만 언약궤를 내가 언젠가는 가져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계획을 가지고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역대기에는 없지만 사무엘서에는 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없지만 사무엘서에는 있는 이야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베스메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그냥 아무 곳에나 방치해 두거나 자기가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근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궁을 지었지만 언약궤를 둘 장소를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귀중한 것도 있지만 그 언약궤를 준비되지 않은, 알지 못하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들여다보다가 만지다가 또다시 죽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우사와 같이 더 이상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조치를 한 거죠. 다윗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홀로 몇 사람만 데리고 가서 조용히 가져왔던 것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대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명의 지도자와 또한 870명이라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일들을 감행했던 이유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몰래 아무도 모르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함께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 15절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요, 노래하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하는 그 가운데 그 앞서 노래하고 춤추는 예배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이렇듯 남몰래 행하거나 나 혼자 조용히 드리고 오는 일이 아니라 온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의 값어치, 금으로서의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 그 정도의 레벨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자신이기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나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 그 언약궤를 이동할 때 기뻐 받아주는, 기쁨으로 그것을 초청하고 받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오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레위 지파에게 성결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성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기록된 말씀들, 규례가 어떤 것이는지 레위 자손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 그 언약궤를 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기 위해서 그들이 성결토록 요청합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깨끗하게 몸도 씻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합당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 가운데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잘 모르셨다면 다음부터는 꼭 거룩하게, 성결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준비하여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잖아요. 다윗 왕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그를 추대하였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저를 보더라도, 아이들만 보더라도 아이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그렇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정말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이스라엘 모여있는 온 무리 가운데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준비해서 행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가운데 이 장막을 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예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사인데 연속 미완료형입니다. 연속 미완료형 동사. 이것은 무슨 얘기냐? 동작이 연속적으로 계속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장막을 계속 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장막을 치기 위해서 다윗이 계속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오베데돔에 있었던 석 달간이 이 다윗이 자기 궁을 짓는 그 기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차 실패하고 다윗이 위축되고 난 이제 할 수 없어 절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바로 알고 준비하는 것,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3개월 동안 그냥 낭망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요 3개월 동안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들을 차근차근 계속적으로 준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자 하는 이 열망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잊지 않고 어떻게 가져올지를 계속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수는 규례대로 행하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다윗은 물러섬 없이 또는 위축됨 없이 다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준비하여 마침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넓으신 분인데 이거 한 가지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시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야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많은 율법과 규례가 있죠. 어떤 것들을 행하라, 행하지 말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경 말씀만 피면 하라, 하지 말라가 너무 많아서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나는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못 믿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규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생각하죠. 이렇게 마치 장애물과 같이 여기저기에 설치해 놓고는 너가 한번 걸리나 보자 라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딱 걸리면 땅 치셔서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규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행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악과 어떻습니까? 선악과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 드십니까? 선악과가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일마다 나와야 하고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이런 거 안 해도 됐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선악과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 열매가 효능이 있어서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는 일이 되었을까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가 효능이 있어서 그걸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차라리 베어버렸으면, 없앴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 모든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거 한 가지 못 지킨 겁니까? 아버지라면서요. 아버지라면서 그거 하나 왜 못 지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너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딱 죽여버리는 하나님,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섭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제 설교가 너무 부족해서요, 오늘 한 분을 더 초청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it like to delight in God? And the reason I ask the question is because I think many believers know how to enjoy pizza, they know how to enjoy football, and you put that word enjoy or delight or be satisfied onto God, and that means nothing. I don't even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I don't relate to God that way. I do stuff because He says to do stuff. What is the actual experience of enjoying God? Let's suppose I buy 50, because we're in our 50th year of marriage now. I hold this huge bundle of roses behind my back, and instead of walking in my front door, I ring the doorbell. And she comes to the door and looks puzzled, and I say, "Happy anniversary, Noel." She says, "Oh, Johnny, they're beautiful. Why did you go to such an expense?" And suppose I said, "It's my duty. I read it in a book. This is what husbands do." I'll show you what's wrong with the answer, and we'll just rewind. Ding dong. Happy anniversary, Noel. "Oh, Johnny, they're beautiful. Why did you go to such an expense?" I couldn't help myself. In fact, I've got a plan for this evening. I want you to go put on something nice, because we're going out, because there's nothing I'd rather do than spend the evening with you. It would make me very happy. You know this in your experience. What you find, or she or he in whom you find pleasure, makes them your treasure. That's what they feel. I feel treasured right now because you are finding your joy in me. I feel treasured. So does God. Jesus said,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If God is your treasure, He will be your pleasure. We're not talking here about the gifts of God. We're talking about God Himself. And that delight will be in an infinitely beautiful, all-satisfying person, and it will be your highest duty. 네, 비교가 되십니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은요, 무섭고 독단적이고 보수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적인 모습 가운데, 야, 이거 왜 안 했어? 이렇게 하려고 그랬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로에게 행해야 하는 사랑 가운데 역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했잖아요.
처음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시 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많은 사람들도 대동하고요. 또 장막도 짓고 그리고 그들을 성결케 하도록 계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 일들이 왕이기 때문에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다윗 역시도 사람들이 조금만 싫어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언제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로 그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을 감행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 헌신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궤를 그가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정말 귀중한 분으로, 나보다도, 나의 자녀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정말 좋은 분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따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자유와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또한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또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앞에 헌금 호명하겠습니다. 11조 신명희 집사님, 박예완 어린이, 조현빈, 조은빈 학생, 이승배 성도님, 이은주 집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감사 헌금입니다. 구중환 안명숙 권사님 가정에서,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임윤 어린이, 류현상 집사님, 그리고 이시온 청년, 류다나 어린이, 양호임 권사님, 강영섭 최현순 권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과 속회 예배와 여러 선교와 구제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먹이시어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윤택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과 신앙의 헌신 생활을 결단하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나 그 중에 작은 것을 바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가정 위에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어 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7학년 학생들과 이제 마무리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번 주 금요일에 귀국하시게 됩니다.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귀국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여선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여름 상품으로 냉면과 또 미숫가루 천마차를 준비하여서 판매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일여선교회에서 많은 후원의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일들에 작게나마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회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몸담고 있는 전인교회와 전인기독학교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셔서요, 식탁으로 함께 교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